오늘 빌립보서 2장 강해 2장 전체를 하지는 못하고 2장 1절로 18절까지 그 중에서 2장 5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귀한 말씀 나눠봅시다. 지난주 1장에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 수많은 복음의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한편으로는 헌금과 해방 프로디도를 보내면서 그를 아끼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보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일부 교인들은 그 수고의 헌신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또 그 고난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비난받음으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비난을 기쁨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보통 책을 쓰고 드라마를 쓰고 소설을 쓰고 어떤 이야기를 쓴다 그러면 비난을 실컷 받고 슬퍼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고백하면서 끝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빌립보서가 시작된 1장에서 이미 고난을 기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난을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빌립보서 전체를 활용해가지고 써도 될 만한 아주 우리에게는 큰 고백이잖아요. 힘든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가 고백하고 끝낼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빌립보서를 1장을 읽고 나서 2장을 읽을 때 더 큰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1장에서 다 끝내버리고 2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것이,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어가는 것이 저는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장을 보면 1장에서 그 고난이 있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가 즐거워하자라는 것이었는데, 2장은 넘어가서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전진이라고 했으니까 그 복음의 전진에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가 어떤 고난을 갖고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만 우리 인생을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가장 우선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 없는 교회도 개척하고 지금 참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보다 더 뭔가 열정적인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고, 또 우리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들어오고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몸살을 앓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생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빌립보의 교회를 우리가 꼭 오늘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가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 연합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5절까지의 내용 중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활용하라 라고 구체적인 이 도구를 하나 설명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은사. 이 은사를 활용하여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 이것을 하나가 되는 일에 활용하라 이 뜻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두 가지의 말씀의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혜의 말씀과 하나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혜의 말씀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지혜와 그런 어떤 결정에 대한 성경적인 적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지혜의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누리는 과정에서 내가 깨달았던 것들을 삶에 적용했을 때 나오는 지혜로운 권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이 무슨 위로나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같이 돌보게 하는 것. 우리가 한 몸인데 분쟁이 없고 아픔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건 분명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랬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역사 안에서 어떠한 지체가 은혜를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모두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라면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슬퍼하고 애통할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라는 말의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뜻은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한다는 거지 서로가 돕는다는 의미보다 이 교제라는 말은 같이 그 삶을 나눈다라는 공감하고 서로를 위로한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게 서로 돕는 것이죠. 제가 자비에 대한 자비론을 설명한 적이 있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돕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일에 그 마음을 쏟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많이 맡았어요. 담당을 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청년부와 대학부가 있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청년부는 조금 더 나이가 있죠. 보통 한 28세 이상 이렇게. 대학부는 말 그대로 20살에서부터 한 26세, 7세 이 정도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1청, 2청 이렇게 나누든지. 저는 이제 청년부하고 대학부가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이 두 공동체가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요. 다툼과 허용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청년부에서는 어떤 불만이 있냐면 청년부는요 대학부가 교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도망가. 형들, 누나들 말을 안 듣고 전부 다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자기들끼리 노래방이나 가고 자기들끼리 뭐 놀고 하면서 교회 성탄 행사가 있어가지고 성탄 추리를 하고 막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끝냈지만 대부분은 막 건물에 내리고 하는 거 대부분 청년부가 하거든요. 대학부가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직장 생활 해가지고 그나마 저녁 시간 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거 봉사하고 그러는데 동생들은 좀 없고 또 자기 위에는 다 집사님들 가정이 있는 분들이라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죄송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 일을 다 도와갖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불평인 거예요. 대학부는 왜 저렇게 교회를 안 할까? 그리고 대학부에 가니까 대학부는 무슨 불평이 있냐 그러면 우리는 다 대학생들 가난한 대학생들이지 않느냐. 밥 먹는 게 일이다. 근데 교회에서 예산을 줄 때 청년부는 직장 다녀가지고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데 예산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청년부는 우리보다 예산도 많고 우리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아무런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떡볶이도 먹을 수가 없고 자체 행사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 이 팔팔한 대학의 이 청춘들이
교회 안에서 할 게 없으니까 결국에 자기들끼리 노는 거 아니냐, 이 불평이 있는 거예요. 제가 두 이야기를 딱 듣고 이랬습니다. 제일 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잘하는 것들을 나눠보자. 성경에 은사를 나누어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분명히 빌립보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을 서로가 나눠보자.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게, 청년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글쎄요, 내가 볼 때는 니네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 월급을 잘 받아. 그걸 제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너희가 회비를 거쳐서 행사를 하고 예산을 좀 떼서 청년 대학교에 줘라.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니네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 글쎄요, 내가 볼 때 니네는 정말 팔팔하다. 저 직장에 쪄들어가지고 야근 끝나고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이미 지쳐버린 저 영혼들하고는 다르다. 너네는 정말 팔팔하게 밤새서라도 뭘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네는 그 예산을 받고 대신에 청년부가 하고 있는 성탄 추리 같은 거 너네가 도와줘라. 교회에 좀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서로 잘하는 걸 나눠줬어. 그랬더니 연말에 성탄 행사가 너무 은혜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하면서, 이런 우리 아주 사적인 아주 사소한 예지만 교회가 서로가 제일 잘하는 것들을 나누는 것은 초대교회 정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떡을 떼고 나눌 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누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더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부족한 것 있으면 부족한 것을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잘하는 게 있으면, 또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나누려고 하면 되지, 저 사람이 저걸 나누는데 나는 나누지 못해,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잘합니까? 뭘 제일 잘합니까? 자기가 모르겠거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답해 줄 겁니다. 음악을 잘하면 내가 찬양함에 헌신으로 그걸 나누는 거죠. 음식을 잘하면 식당에서 공짜도 하고 대접하는 거, 그리고 또 깔끔을 잘 떠면 그래서 청소를 자기가 또 깔끔하게 해주고, 또 월급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후원도 좀 해주고, 또 시간이 많으면 전도 하고, 또 말을 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하여튼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제가 큰 교회에서 이제 청년 신분으로 다닐 때 그 교회에서는 근로장학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로장학생들은 토요일날,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받거든요. 대신에 교회 청소를 다 해주는 겁니다. 청소를 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주말에 봉사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이제 하면서 막 청소하고 있으면 근로장학생이 아닌데, 우리는 장학금을 받잖아요. 아닌데 집사님 한 분이 늘 주일날 저녁에 남아가지고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셨냐면 이렇게 그 카이로프로틱이라 그래가지고 뼈 맞추고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분. 저도 거기에서 치료를 좀 받았지만 그분이 늘 그 자리에서 헌신하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본인이 담당했어요. 주일날 저녁쯤 되면 진짜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 큰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때 되면 막 식사가 나오고 국수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이분이 항상 전담해서 버렸어요. 제가 왜 집사님 이걸 하세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힘을 쓰고 몸을 쓰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가지고 남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고 또 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이걸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교회가 왜 서로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할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제일 잘하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먼저 나누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밖으로 먼저 나누려고 할 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잘 보이려고, 그리고 칭찬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이기도 하지만 교회 밖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당연한 것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그냥 열심히 하네 정도.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고 그럴 수 있는데 교회 밖으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것을 나눠줄 때는 되게 사람이 뿌듯하고 기쁨이 많거든요. 칭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찬양팀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찬양팀이 많으니까. 찬양팀 같은 경우에도 어떤 팀을 가보면 앨범을 내고 또 외부 사역을 하고 뭐 멋진 무대에 서는 것들이 꿈인 거예요. 그게 너무 하고 싶고 또 그것으로 자기들은 또 하나님 나라에 큰 쓰임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찬양 시간에 그만큼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준비도 안 해요. 항상 큰 무대만 바라보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게 또 다른 게 있는데 그 잘하는 것을 나눌 때도 밖에 나가서 막 나누는 거 참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나누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를 연합의 도구로 활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3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일이 활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지 않게 됩니다. 다툼이 뭐고 허영이 뭘까요? 다툼은 서로 잘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싸우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달라요. 서로가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제가 이게 교육자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해서 싸우는 걸 보면 생각보다 저 사람이 왜 안 하고 우리만 해요? 이건 청년들 사이에 보통 있는데 어른들 층으로 넘어가면 서로 잘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 네가 잘하니. 그래서 이 청년들하고 장년들하고 싸우는 주제가 달라요. 그리고 허영이 뭘까요? 허영. 이것은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을 허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은사를 제일 잘하는 것을 우리끼리 나눌 때 이런 다툼과 허영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는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된다. 왜냐하면 먼저 나누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좀 잘하는데 제가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교만할 수가 없는 거거든. 밖에 나가서 전단 같은 거 전도지 나눠줄 때 이거는 먼저 나누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교만하게 어떻게 나눠줍니까? 겸손하게 받아주세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나눠줄 때는 상당히 교만해져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꼭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상하게 교만해져. 악기도 오늘 건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반이 없어. 누구한테 가서 건반을 좀 필요하다고 이런 상황이 돼서 도와주면 이상하게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먼저 제가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제가 좀 섬겨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것을 교회가 나누세요. 당신은 뭘 잘하니까 뭘 나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나누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빈자리가 보이면 내가 먼저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누는 것. 이게 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느끼는 거야. 이게. 이런 먼저 나누는 것. 이것이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교만한 일이 자꾸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독점을 많이 해요. 한 분야에 대해서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자라서 너무 실감해요.
이렇게 일을 맡기다 보면 연말 되면 교육자들 전쟁입니다. 왜? 연초에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전부 다 안 하려고 그래. 우리 공동체에 목자를 해달라, 리더를 해달라, 다 안 한다, 안 한다. 심지어는 어른들은 돈이 없어서 안 해. 왜? 맨날 사줘야 되니까. 청년들은 시간 없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연말 되면 막 서로가 이거 해달라, 안 한다. 교회에서는 계속 찾아다니면서 권사님 이번에는 뭐 좀 담당해 주셔야겠습니다. 아 싫어요 싫어. 아 진짜 권사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사람을 다 세운단 말이야 이게. 어떤 교회도 내가 아는 어떤 교회도 제가 그걸 하고 싶은데요. 좀 섬겨주시면 아 그래요? 아 그럼 이 자리에 빈자리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교육자들이 이렇게 이거 하나 실적 채우듯이 빈칸을 채워야 되는 거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제발 좀 집사님밖에 없잖아요. 집사님 올해까지만 꼭 하고 마지못해 해. 이 사람은 엄청 독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또 그걸 잘하는 사람이 생겼어. 계속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제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왜 만만합니까? 기타를 치는데 기타를 치는 사람 또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당신도 기타를 치니까 한번 같이 이렇게 해보세요. 엄청 어려워요.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뭘 하나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억지로 하라 그래갖고 막 하는 케이스가 되면 본인도 교만해지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요. 절대로 봉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세워서는 안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합신에 소속되어 있는 수원에 계신 목사님인데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죠. 저희 학교에 강의도 나오시고 그분 교회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엄격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자리에 맡겨요. 건반도 없어요. 왜?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시켜. 억지로 뭐 돈을 줘갖고 데려오거나 하지 않아.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이게 불편해서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원하는 사람 있을 때까지. 근데 누군가가 저 원하는데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당신이 원하면 해라. 대신에 저 자리는 예배를 숨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섬기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다른 교육을 받는 건 싫어요. No.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실 때까지 그 건반의 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비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참 느끼는 게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런 모습을 좀 닮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우리가 무책임해서는 안 되지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갈 때 독점의 구조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새겨듣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의 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그 짐을 오히려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권면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만 권면하고 또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만 권면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깨달음도 있고 논리적으로 설득도 있는데 안 하면 그만이잖아. 바울은 인간의 악함을 너무나 잘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권면을 부인하지 못할 근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모본이에요. 예수님의 모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권면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본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완성 이야기했죠. 그 그리스도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해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빌립보서 2장 6절은
제가 목회를 결단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많은 성경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 이야기는 제 평생에 담아두고 두고 묵상하는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본인이 하나님의 근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근본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취하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그 근본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비난을 받으셨거든요. 주일날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그 비난 중에도 가장 상처될 수 있는 그분의 모든 것인 그 존재성에 대해서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비난을 받으시면서까지 그 동등된 신분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큰 회사에 회장이 있고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꼭 회장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취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일을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여인은 알고 보니까 나중에 큰 회장의 아들인 걸 그때서 알게 되고 근데 자기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 회장의 아들의 신분을 끝까지 취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아버지가 막 카드를 정지시켜버리고 차를 빼앗아버리고 그럼 자기는 또 그 가난을 택하면서까지 여자친구가 또 사랑하겠다고 헌신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아버지가 감동해서 결혼을 허락해주고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세상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신분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지금 바울이 꺼낸 거예요. 이 카드를. 뭐 대단한 지금 사역을 하자고, 대단한 비전을 이루어보자고 지금 하는 그런 말씀의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자, 너희가 하나 되라. 자기 공동체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제자들에게나 바울을 따라다니는 누구에게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멀리 자기가 예전에 세웠던 그 교회에게 지금 권면하기를 이 예수님의 이 비난의 십자가의 비난을 지금 끌고 와서까지 근거를 삼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을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이렇게까지 비하하신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낮추시고 그 낮추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그 신분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왜 이것을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근본을 버리고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님들은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일에 기꺼이 화목제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못 박히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삭처럼 제단 위에 올라가서 내가 불태우겠다 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화목제물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나눠주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걷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그 모든 것을 취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먼저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 먼저 나눈다라는 개념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남을 드러내기 위한 나눔이기 때문에, 섬김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섬김을 받기보다 남을 먼저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그 모본을 우리가 따라서 사는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금 제적을 전산에 입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운영위원회에 모아놓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적을 전산에 입력하고 난 다음에 꼭 하나를 부탁한 게 있어요. 이 종이에다가 신상 명세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사진과 이름과 가족과 또 구체적인 일들을 다 거기다가 적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겠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 생기고 그러면 그 강단 위에 내가 그것을 꼭 가지고 올라가겠다. 특히 새벽기도나 또는 수요예배나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내가 가지고 다니겠다. 골방에 가지고 다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신상명세 하나하나를 내가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이 가정의 아들이 누군지 손자가 누군지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 담임 목사로서의 해야 될 일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걸 제가 왜 결단하게 됐냐 그러면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의 삶을 제가 알게 되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렇게 뭐 5,000명씩 되는 교회가 있지만 그분이 그렇게 새벽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그걸 다 하게 종이에다가 다 쓴 거를 가지고 항상 그걸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500명, 1000명 이렇게 될 때까지는 그 예배가 끝나고 설교하고 나서 인사할 때 모든 교인들의 이름과 그 자녀와 손자가 누군지까지 다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한번 이분이 라디오에 나오셨는데 참 그 안산에 있는 지역의 아파트나 특히 관공서에 대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안산에 있는 관공서의 이름을 다 외워요.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이거를 다 외워요. 그래서 그걸 쫙 그냥 외우시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역을 위해서 뭘 위해서 무슨 계속 이걸 외워가지고 다 평생을 외워오셨다 보니까 안산 지역에 있는 모든 관공서의 이름과 자기 교인들의 어떤 신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사람 얼굴 외우고 이름 외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로서 내가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이 그런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게 써놓고 있으면 제가 늘 보고 알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도전이 돼서 그렇게 나중에 하겠다,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제일 먼저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채로 제가 매번 뭐 밖에 나가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내 본분의 일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누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맨날 요청만 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사꾼이에요. 사꾼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할 때 축도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축도는 교인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도잖아요. 이건 담임 목사가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다 축복된 일이 없습니까? 축도를 했는데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다 보면 연락이 와요. 어떤 교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어떤 고난을 당했다, 어떤 핍박을 당했다, 어떤 고통 중에 있다,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 왜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 되면 또 여지없이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 그런 소식이 들리면 또 하나님께 나가서 붙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는 그런 내가 가장 잘 해야 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나가서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많이 쓰임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건 사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끝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시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내가 무엇을 잘해야 하고 잘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반드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이 돼야 하나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었어. 연합이 되었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근거를 삼아서까지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이 유명한 본문이 전도를 잘하고 우리가 사역을 잘하고 그래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앞뒤에 어떤 구절이 나왔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른 배경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선포했던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데다가 이 구절을 갖다 붙이지 마시라.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그 능력을 허락하실 때는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예요.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그 이름을 허락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영혼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토록 영광된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냥 숫자로 부흥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생명이 살아있고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있어요. 가보면 다른 게 먼저 보이잖아요. 화려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뭐가 보이냐면 그 교인들이 얼마나 서로가 사랑하고 있고 하나가 되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녹아서 거기에 마음이 녹아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떤 사역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매여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은 가보면 또 그만큼 많이 교인들이 나가요.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가요. 근데 교회가 딱 하나가 되어 있으면요, 그물망이 없어. 그물이 이렇게 딱 쳐져가지고 사람들이 못 나가. 계속 그 안에서. 그래서 부흥이 늦더라도 천천히 성장하더라도 단단합니다. 그런 교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직도 그런 교회들은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리워졌지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비난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교회 연합을 권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정점에 이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럼 충분하잖아요. 기승전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무엇으로? 은사로 활용해야 되고 그것이 설득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그 본질에 하나님과 동등된 그 신분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교회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은 기승전 다 끝났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권면의 깊이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로 제 가슴을 치게만, 여기서부터 끝나지 않아요. 충분히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2절로 14절로 가봅시다. 12, 13,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꺼버리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어떤 구절이 제 이 가슴에 딱 꽂혔냐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도 스스로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을 때를 보세요. 이게 그 두렵고 떨린 마음이 없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또 안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강도를 보십시오. 두 강도,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길을 열어주시는 것 보세요.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치 이 두렵고 떨림은요 막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막 자존심 상해하고 또 막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물이 가득 찬 컵 하나를 들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쏟아지면 안 돼. 천천히 그냥 조심 이렇게 들고 가서 우리 예수님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걸 들고 갈 때 그게 그냥 넘치지 않으려고 한 발짝 한 발짝 그 마음으로 걸어갈 때 있잖아요. 그것 좀 쏟아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좀 쏟아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물을 못 먹지 않아요. 그거 못 갖다 준다고 해서 물을 못 먹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거예요. 나는 그거 그냥 쏟지 않으려고 한 발짝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가 되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조금 덜 하나 되면 어떡하지? 교회가 좀 흩어지면 어떡하지? 분쟁이 생기면 어떡하고 다툼이 생기면 어떡하지? 허용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돌아보고 우리의 것을 나누고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그렇게 중요한 근거가 달리고 그리고 위대한 영광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두렵고 떨린 마음이 그렇게 있어야 할 정도라고 말하면서 빌보 교회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연합을 잃는 것이 곧 구원의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구원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믿으면 구원할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 문제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 영광이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렇죠?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거죠. 그걸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니까 이 교인들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준다 그랬죠.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으로 얻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뭘 할까요? 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고 영광 중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와 같은 공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역과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소원을 가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너 소원이 뭐지? 너 뭐 하고 싶지? 그랬을 때 각자의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교회가 무엇을 하고 싶지 했을 때는 모든 교인들이 하나와 같이 우리는 이것이 소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전진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 소원을 가졌을 때 서로를 돌아보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러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뭔가가 딱 주어지면 우리는 나갈 생각부터 하잖아. 오케이. 이거야. 말씀 들고 나가야지. 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비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셔서 나도 세상에 나와서 그래야지. 우리 기승전 이렇게 해석한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오더라. 그렇지. 세상에 나가. 오늘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딱 붙들어줘. 잠깐. 잠깐. 자, 은사를 잘 활용해야 돼. 알겠습니다. 잠깐. 그 은사를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먼저 쓰라고. 십자가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찌 그렇지 좋습니다. 가서 저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잠깐 그걸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쓰라고. 그랬을 때 그 이름이 교회에 임하고 허락되어질 것이다. 좋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잠깐 일로 와. 그러니까 그걸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쓰라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맞습니다.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가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잠깐만. 그걸 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계속 말씀 중간중간에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될 순간마다 우리 붙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쭉 말씀을 나눠왔던 그 말씀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끝자리로 가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배려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무대 앞으로 막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끝자리라서 먼저 앉아라고 하신 거고. 먼저 배려하지 않고 먼저 배려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배려하고 섬기라고. 그래서 얘기하신 거. 그래서 섬김이 능력이구나. 하나가 되려 하지 않고 사람을 가리고 줄을 세운다 그러면 그리고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사역만 하려고 그러고 우리 아내가 하나가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군사가 되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향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달려가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건반 나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7절, 1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결국에는 또 기쁨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재물이 올려질 때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였어요. 섬김까지도 붙였어요. 우리의 섬김 위에 이것을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섬김 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하나님 온전히 드릴지라도 그 섬김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섬김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 섬김이 그 어떤 흠없는 어린 양보다도 나는 기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기뻐하라.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가볍게 여겨지고 그것으로는 또 기쁨을 찾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일을 다 이렇게 돌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교회와 목사님이 뭘 하자 그러면 참 잘해요. 서로 하려고 그걸 위해서 큰 헌신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앞에서 막 부르짖지 않는 일이 있어요. 앞에서 굳이 부르짖지 않아도 될 일이 있거든. 뭐냐 그러면 본당 청소하는 것, 화장실 청소하는 것,
강단의 목사님 물 떠오는 거 이런 거는 굳이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이걸 위해서 헌신합시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것들이잖아요. 진짜 안 하더라고.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교육자들이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못했어요. 근데 한 부부가 와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몇 달을 섬기고 또 비어있다가 또 한 부부가 와서 또 몇 달을 섬기고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런 분들 참 귀했는데 특별히 제 마음에 남았던 분은 이 물을 떠오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강단에 물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이분이 계속 이제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그 예배 시간도 다양하니까 이 예배를 자기가 맡았는데 시간이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조심스럽게 혹시 다른 분이 또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없어요. 집사님 힘드시면 교육자들이 할게요. 아이 그럼 제가 하겠다. 그래서 그걸 그래도 감당하시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컵이 이제 깨졌어요. 새로 사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 사야 되는데 집사님 하나 구해주십시오. 알겠다고. 영수증 청구하시면 됩니다. 알겠다고. 카톡으로 이제 컵이 몇 개가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던 컵이 아니었던 거야. 아 집사님 유리로 돼 있어야 되고 뚜껑이 있어야 되고 받침대도 있어야 되고 손잡이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터넷으로는 파는 게 없나 봐요. 저는 당연히 찾으면 될 줄 알고 또 목사님도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토요일 날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남대문에 왔어요. 그래. 집사님 그것 때문에 지금 남대문 간 거예요. 아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온 김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걸 찾아가지고 결국에 그걸 사서 오신 거예요.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어. 근데 아무도 몰라. 그분의 그 수고를 교회는 아무도 몰라. 저만 아는 거잖아요. 저만 아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들고 오셔서 이놓고 가시는데 그 바쁜 토요일 날 남대문까지 일부러 나간 것도 제가 알고 거기서도 우리가 말한 그 조건에 좀 안 맞으면 아유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럼 끝이거든. 근데 그걸 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사온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몰라. 그 컵이 강당 위로 타 올라갔을 때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여전히 그 컵은 거기 있었던 컵이고 지금도 있는 컵이지 그걸 가지고 누가 감동을 받겠냐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울컥울컥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컵을 볼 때마다 그 집사님 생각나요. 그게 뭐라고. 근데 항상 그런 분들이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저런 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회복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가 일을 못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엄청난 전문적인 사역을 하고 정말 이 일에는 프로인 사람들이 교회에 다 와 있습니다. 얼마나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은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봤어요. 그 낮은 자리에서 그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슬퍼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그 작은 섬김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섬김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들이 모아질 때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했던 이 내용들이 실천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것부터 합시다. 왜 우리가 빌립보서를 먼저 묵상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것부터 합시다. 그리고 이것으로 또 권면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가는 이 권면들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생각할 때 무지하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구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유명한 구절 하나만 따와가지고 묵상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그런 우리의 권면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을 나눌 때 끝자리에서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묵상하면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가 된 교회 안에 영광 중에 임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땅끝까지 보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내가 바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